3장 9절로 12절까지 3장 9절로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본문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본문의 말씀을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로 다 찾으셨습니까? 9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물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정도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위치에 있어요. 오늘날은 목사와 같으면서도 또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원즉 사내들인 공회에 72명 대표, 그러니까 우리 국회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앉아있고 사두개인들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뭔가 하여튼 답답한 게 있었던, 그게 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고통하는 게 있었던지 너무나 영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던지 하여튼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찾아가야겠다. 근데 저 예수를 온 나라가 미워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더 미워하는데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밤중에 몰래 찾아갔어요. 참 몰래 찾아온 것은 하여튼 별로 그런데 거시기한데 그래서 그 자기가 소위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보잘것없는 촌뜨기 손박한데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인 줄 아는가? 자기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사람이 나보다 당신이 더 높은 분인 줄 알아요. 참 귀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세죠. 뭔가 이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 자기에게는 없는 게 있고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자기도 몰라. 하여튼 내가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걸 저거는 꼭 알 것 같다. 그 참 복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야단을 맞았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당장,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우리한테는 우스꽝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언급한 적이 없는 희한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태어난 사람이 이만큼 한 다음에 아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렇게 묻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주님이 꾸짖으시죠. 아멘 합시다. 왜 꾸짖으셨어요? 비록 그것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 속에는 없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무슨 뜻인가 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파헤치는 그런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라면 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다면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영으로는 이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요 세상에는 없는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맨날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다 적어놨다면 뭐가 어렵겠냐 말이에요. 공자님 말씀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요. 다 남들도 한 말이에요. 맹자님 말씀 뭐 그렇게 특별히 새로울 거 없어요. 다 다른 철학자들도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저 사람 말 코트하고 인용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 말 빌려가고 다 들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서양의 철학자와 동양의 철학자가 되게 같은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다 그 뿌리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골치 아파서 안 꺼내려고 했는데 너무 멍한 얼굴이라 골치 아파서 꺼내려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실학자죠.
당대 최고의 숙제였는데 천주교를 믿는다고 죽게 생기니까 바로 배신하고 아니 안 믿는데요 그래갖고 형만 죽고 자기 살아난 사람. 실학자, 실질적인 사람이야. 모니멀들 모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이거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를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캐톨릭이 300년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다 싹 숙려당하고 혹은 배교해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정약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조도 그 사람을 너무 아껴갖고 중학에서 하여튼 그런 얘기 골치 아픈 얘기 다 빼고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사람이 몸가짐에서 조심할 8가지가 있으니 소개하는 거니까 나중에 첫 번째 옷차림을 단정히 입으라. 제가 오늘 좀 단정히 입었습니다. 사람이 옷차림을 단정하지 않으면 딱 볼 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사람이 추해 보여 이러니까 단정하게 입어요. 비싼 옷 입으라 안 했어요. 굿집에서 들라고 안 했습니다. 단정하게 입어요. 뭐또 아멘까지 해서 정약용 소리, 예수님 소리만 갑작스럽게 화를 내지 마라. 그 말은 자기 감정이 좀 상했다고 느닷없이 상대방한테 떠보면 상대방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왜 이런지 모르니까 오히려 상하기만 하고 아무 소득이 없는 일이니 그러니까 화를 내려면 어떻게 해라? 차근차근히 그 사람한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설명을 하라. 아멘을 안 하셨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시오. 우리들도 좀 귀담아 들을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 틀렸지만 그래도 뭐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세상에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탐욕을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고 지위가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하여 이건 좀 아멘 하십시다. 순종하는 마음을 얻어내라. 내가 관대해야 그쪽이 내 마음을 따를 마음이 들고 너그럽게 해야 자꾸 나에게 모여오지. 너무 옳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막 찌르고 때리고 막 말로 폭력하고 이러면 다 떠나가 버리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영자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올라오면 제 시간에 올 것인데 예배 시작하고 들어와서 나는 근데 또 막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서 저 사람이 하영자매 같은데 아닌가 그랬더니 뭐 10년 전에 제가 여기서 내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웃기고 있네. 다 기억하는데 무디 바이블 칼리지 갈 때 고민하고 있으면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가라. 안 그래요. 오늘은 또 전화 받는데 제가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 아는 전화만 받는데 모르는 전화가 하나 떴어요. 근데 4일이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누가 갈 때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니까 교회나 목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저는 어느 것 같은가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오면 아예 안 받아요. 이상한 쓸데없는 하고 412 번호 하나 딱 두개 턱 받았더니 여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네 여보세요. 저 홍창길입니다. 홍창길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잠깐 학회 때문에 피치고 왔다고 주일날 예배 때 오겠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 오는 거 허락 안 받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학교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잠깐이라도 따로 가도록 언제 가 그랬더니 다음 주 초에가 다음 주 초는 제가 좀 노스캐롤라이나 가고 있습니다. 주일날까지 예배 때 오라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자꾸 찾아와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때는 제가 좀 무서웠거든요. 젊은이들 살아갈 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20년, 30년 세월이 지나 자기가 이제 제가 그때 자기네들 야단치던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막 이제 티네이저가 돼서 커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조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니 사랑했나 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모르셨어요? 애들은 모르더라고. 세게 야단치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야단친다고 해서 어른은 좀 달라요. 알려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야단치는 거예요. 잔소리. 목사가 또 혹은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훈계를 하거나 책망하거나 잔소리를 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거. 저도요 칭찬하기가 제일 좋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더라. 아니 세상에 칭찬하는데 싫어하는 건요 동물도 없어요. 여러분 식물한테 가서 제가 아이고 너무 꽃이 예쁘다. 박 지사님 그러죠. 식물한테 가서 그렇게 막 아이고 사람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이쁘니 그러면요 식물이 막 살아난대요. 식물이 죽을라 그러면요 화분이 죽을라 그러면요 좋은 음악을 틀어주래요. 그 음악 듣고 살아난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칭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야단치는 게 뭐가 즐겁겠냐면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그때마다 한 100분씩 생기나? 야단칠 때마다 100분이 제 어카운트에 입금되면 제가 좀 가끔 찍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야단치면 다 싫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할 때 그렇게 야단칠 때가 야단 맞을 때가 아직도 저 목사가 나한테 관심 있고 사랑했다. 부모가 그랬잖아요. 자식이 너무 격들을 나오면 야단도 안 쳐요. 그냥. 아이고 뭐 나가 뒤져라 그러진 않지만 내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고 어차피 내 말 안 듣는데 마음대로 해요. 말도 안 해요. 그렇죠. 자식이 내 말을 그래도 듣고 관심 있을 때 잔소리 나고 야단도 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8개 다 이거 빨리빨리 청렴하라. 이분이래. 먹다가 남은 것도 들고 오지 마. 왜 아멘 안 하신 거예요? 어디 잔치자리에서 먹다가 남은 게 있으면 그것도 들고 오지 말아요. 그렇게 정렴하래요. 여러분 들고 가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느 고을에서 원님으로 일하다가 떠날 때 네가 들고 가서 말 채찍밖에 없다. 네가 타고 가는 말 때려야 가니까 말 채찍 말고는 아무 촛대 하나도 들고 나가지 마. 할렐루야. 목사도 그래요. 저희 사는 집에요. 교회에서 산 전자제품 있고 제가 산 거죠. 제가 산 건 제가 들고 갑니다. TV도 제가 샀고 냉장고도 제가 샀고 냉장고 하나는 교회 거예요. 그건 거기다 넣고 그렇게 요만한 거 하나라도 들고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탐욕을 버려야 큰 것을 얻는다. 자신에게는 무겁게 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관대하라. 해가 뜨면 밝혀질 소문을 만들지 마라. 아무리 내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도 해가 뜨면 벌써 다 그것이 가짜라는 게 드러난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만 비밀을 전해준다는 사람의 말을 특별히 듣지 마라. 내가 딱 너한테만 얘기하는 그 말이 듣지 마라. 그 말이 절대로 안 돼. 그 사람도 나도 왜 너한테만 얘기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 정약용이 한 말이다. 제가 한 말이다. 그런 사람들 말 조심해요. 그러면서 양진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대. 하늘도 알고 하늘의 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자네도 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세상도 다 알아요. 거짓의 천적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의 천적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은 다 드러나요. 세월이 좀 걸릴 뿐이지 거짓은 반드시 나중에 다 드러나요. 아무리 숨겨도 거짓은 드러나요. 8번째는 그냥 성경에 집안을 먼저 바로 다스립니다. 이렇게 적혀놨습니다. 제가 그 7번째 나에게만 비밀을 전해준다는 말을 듣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늘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야 3장 11절 같이 읽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아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 지금 혼자밖에 없는데 베드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라고 할 때는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내가 우리가 다 하늘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그곳에서 본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서 듣고 본 것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늘의 일들을 땅에 와서 얘기했더니 받는 사람이 있더라 없다. 아니 대답들 좀 입술만 하지 말고 소리내서 하세요. 받는 사람이 있더라 없다. 왜 못 받아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서 보고 와도 믿기가 힘든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면요 보고 와도 뭐라고 옮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영적인 일을 주님이 그곳에서 보고 들었던 얘기를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또 천지창조했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관심 있어요? 뭐 관심 없어요? 솔직히 관심 없어. 너무 큰 얘기하면 관심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남수 목사님 모셔가고 3일 동안 항공모함 얘기만 했더니 조그만 고축함만 보트만한 우리들 성도들이 다 뿌리 나서 나도 속상했어요. 막. 에이씨 뭐 항공모함 무슨 구축함 얘기해서 어떻게 들어보겠는데 너무 큰 얘기라면 우리의 날마다 지나가는 현실보다 너무 높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눴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얘기를 여기 와서 해도 너희들이 받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얘기를 하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희들이 안 받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왜 못 받는지 이해를 하겠다. 너무 크니까 너무 높으니까 너희 수준에 너무 뛰어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너희 수준에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초등학생 앉혀놓고 뭐 철학자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중학생한테 미적분 푸는 얘기를 강의하면 앉아서 듣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하늘의 일을 하겠다, 땅의 일을 얘기하겠다. 하늘의 일을 얘기했다, 땅의 일을 얘기했다. 땅의 일을 얘기했다. 이거는 좀 제발 알아들어야지 그런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남 앞에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해 하늘의 일도 모르고 땅의 일도 못 알아듣냐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런 거예요 지금요. 점잖게 세게 야단치겠어요. 이런 걸 뼈 때리는 소리라. 겉으로는 멍이 안 드는데 뼈가 욱신거리도록 세게 때린 거예요. 점잖게. 오늘 주님이 점잖게 세게 때리는 야단을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 제가 계속 말씀 요즘 주님의 마음 같이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제 제가 권필립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기 쓰셨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초대한 건 아닌데 저도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면 시차도 다르고 또 하루 종일 친구 만나시고 또 나야가 피곤하시면 그냥 호텔에서 쉬십시오 했더니 아니 좀 처음부터 양복을 딱 준비해오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골프 치는데 나야가는데 양복 입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양복을 딱 준비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강의 설교하니까 갑자기 하시라면 뭘 하시겠어요? 뭐 노트도 안 들고 오셨습니다. 성경책은 들고 오셨겠지만 저도 어디 가도 성경책은 들고 가는데 노트를 안 들고 갈 때가 있어요. 무거우니까. 근데 갑자기 설교 시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성경 의자 이만한 쪼가리 하나 갖다가 막 써서 하는 거죠. 빨아가야 할 때 내 노트 안 들고 가거든요. 짐을 메고 가야 돼요. 그 설교를 부탁하려고 안 했는데 본인이 예배를 참석하러 오셨고 제가 이제 2, 3일 동안 모시고 다니니까 참 귀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우리 교단에 계셨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했으니까 참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시고 그런 지난 세월 동안 목회하신 얘기도 들어보면 참 목사다워 정말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그런 마음. 지난 시간에 저번에서 저 목사님 나는 막 길게 못해 노트도 없고 그러니까 막 짧게 한 15분만 할까 그래서 괜찮아 15분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15분 하시다니까 1시간 하셨어요. 왜 1시간을 하셨냐면요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막 어느 걸 뺄지 몰라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두서없이 하다가 막 아이고 1시간인데 그러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 어떤 말을 하려고 하셨는지 근데 중요한 얘기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니까 친구들보다 동료들 이웃 회사보다 연봉이 미국 회사 연봉이 한국 회사 연봉보다 몇 배를 더 받으니까 교회에다 11조를
시술을 많이 드린 거야,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 그때 보통 한 4, 50만 원 받는데 본인은 100만 원 이상 받으셨다. 그러니까 벌써 11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한 몇 년 뭐 말썽 없이 잘 점잖게 다니시고 그러니까 집사를 딱 시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가 돼갖고 앉아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도 가봤더니 기둥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 기둥이 요만한 게 아니고 이만해. 몇만 명 들어갔는데 지금 기둥이 이만해. 그 기둥 뒤에 맨날 앉아있고 15년 앉아있어요. 그거는 은혜를 세게 받기를 원한다, 은혜를 너무 세게 받기를 원치 않는다.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15년 마누라 따라서. 마누라를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나가니까 부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같이 가서 앞에서 사모님 일어나서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자기는 기둥도 이렇게 쓰고 15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딸을 좀 어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내려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뭐 하고, 자기가 포니 때부터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처음 자가용을 타서. 다른 애들은 시내버스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는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 가자 그러고 이제 딸을 태우고 거기로 탁 갔는데, 탁 내려주고 자기는 빨리 회사로 나오려고 탁 주고 탁 돌려 나오는데, 유명한 영화배우, 나중에 그분이 목사인데 신성월 씨라는 분이 그때는 유명한 영화배우였어요. 그분이 난닝구로 입고 밤새 금식인데 머리도 부시부시 해갖고 막 수도가로 가더니 머리도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빗고 수건 하나 들고 뭐 하는 사람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금식을 한 거야. 그래서 저거 영화배우 신성월 씨네.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여기 왔을까? 그리고 차를 딱 돌리니까 그때 주님의 책망에 성령의 소리가 처음 듣는데, 처음 들은 게 책망이야. 저 영화배우가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뭐가 억울해서 여기 와갖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 나가고,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고, 당신이 진짜 계시는 분이냐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그리고 딱 성령이, 그게 자기가 처음 들은 성령이죠. 자기가 차를 휙 나오다가 말고 차를 도로 갔다가 꽂아놓고 회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금식 기도할 때가 3일 동안 안 내려가고 3일 금식을 난생점하고 3일 금식했더니 저번에 조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nothing. 그러니까 3일 금식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자기가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래서 물어봤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러시 뭐 왜 나는 3일 동안 굶었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억울해서 못 가게 돼. 3일을 금식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자기가 도대체 여러분 답답한 일이 없어. 억울한 일이 없어. 병 걸리지 않았어. 사업이 망하지 않아.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금식을 하고 앉는 말이에요. 지금 다 남들이 다 부러워한 위치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팔팔한 젊은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물어봤냐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3일을 금식하고 물어봤는데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에 뭐 이게 뭐냐고 가려고 하니까 더 억울하더래. 그래서 오늘 밤 집회만 참석하고 가자. 어차피 3일 지났는데 회사는 내일부터 나가서 마지막 이제 오늘 밤만 예배 드리고 내려가자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그러더니 막 끝나고 내가 자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갈 사람 가시고 끝난 사람 가시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해야겠더래. 좀 있다 보니까 다 가고 권사님 여자 권사님들 몇 사람은 진짜 기도 끝나다가 라카라바 샤카라바카라 방언하고 있는데 자기만 그래서 뭐야 그러고 앉아있었대. 갑자기 자기 3살 때 동생 죽었을 때 그 얘기 하셨죠? 동생이 죽었을 때 그 장면.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굶어 죽은 동생. 그리고 자기가 평생 살아왔고 가난하고 서럽고 힘들었고 그 살아왔던 일평생의 눈앞에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고 자기가 이분이요 태권도가 보통 고단자가 아니에요. 합기도도 고단자예요. 날카롭게 생기셨죠. 두 못을 합치면 10몇 단이요. 합기도 4번도 했대잖아요. 눈매가 날카롭고 그래서 자기는 울지도 않고 어떤 일이 나도 안 울었던 사람이에요.
엉엉 울더니 나중에 한 2-3시간 더 울고 보니까 콧물이 한 바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가 그런데 갑자기 혀가 이런 이상한 걸 라라라라라 해갖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남들이 말하는 소위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셨어요. 제가 여러분 권 목사님 그 얘기 좀 하셨는데 두서없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셔서 핵심을 여러분이 놓친 것 같은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제 방송입니다. 여러분께 물었어요. 여러분께 묻기로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대부분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까지 체험했으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이미 지나간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 질문만 해야 돼요. 언제나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들고 가십니까? 그 억울함, 속상함, 분함 누군가한테 무시당합니다. 아니 저 인간이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더 이쁘게 생겼는데 그러세요? 아니 내가 더 이쁘게 생겨서 괜히 나를 무시하면 괜히 무시당한 것 같은 거 막 속이 상해서 그냥 잠이 나고 화가 나고 밥맛이 없고 그때 여러분 정약용 말씀을 듣고 성을 급하게 내지 마라 그 말씀을 따를 거예요? 여러분 정약용 말씀이 진짜 도움이 돼요? 이대로 하면 좀 존경은 받아. 그러나 내 깊은 문제는 건드려주지 못한다. 누구한테 들고 와요? 우리 집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 땅에 갇혀있는 우리 죄와 율법의 권능 안에 갇혀있고 병 걸리고 죽고 이런 속에서 전쟁이 나니까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미국 사람이 잡혀간 사람은 거의 다 선교사로 거기 갔던 사람들이 지금 잡혀간 거예요. 하마스한테. 미국 사람이 왜 그 하마스 바로 앞에 17km, 5km 안에서 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하러 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선교사 가정들인데 여러분. 몇 명은 죽었고 몇 명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지금 아마 지금 시간쯤인데 이스라엘이 36만 명이 군인이 글로 밀고 들어왔는데 탱크를 수백 대를 갖고 탱크를 이렇게 나란히 여러분 40km를 탱크를 나란히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탱크를 2,000대 정도 갖고 있거든요. 2,000대하고 36만 명이 지금 40km를 밀고 가요. 탱크와 탱크를 이렇게 열을 맞춰서 이렇게 밀고 지금까지 110만 명 보고 나가라는데 뭐 110만 명이 한 40만 명만 나가고 60만 명 하마스가 나가지 마라 니네들이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인간 방패 삼으려고 이스라엘이 그래도 밀고 오면 이놈들이 이 죄 없는 사람들 죽였다고 막 애기도 죽고 막 그런다. 지네들이 한 번 생각 안 하고 지금 오늘 밤에 잘못하면 50만 명이 맞아 죽게 생겼어요. 탱크에 깔려 죽고 포탄에 터져 죽고 50만 명이 오늘 죽게 생겼다. 잘못하면 지금부터 몇 시간 이 땅의 평화가 언제 올까요? 이 땅의 영원한 평화,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언제 올까요? 예수님 오시기 하루 전까지도 없습니다. 옆에 이 땅의 평화는 없다. 예수가 평화. 예수님 오셔야만 이 땅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얻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선교사님 뭘 도와달라 해서 그걸 3일을 매달렸어요. 물론 다른 일도 하면서 매달렸지만 하루 종일 제가 3일 동안 해서 거의 이제 해결해 드렸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뭐 행정적인 조치를 자기가 뭐 캄보디아 신청도 안 하고 총회 사무실에 걸면 막 툭하면 거기서 아무도 안 가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조 목사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총회 사무실에 연락해서 제가 연락해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가까우니까 같은 동부니까 바로 총무님 전화해서 1시간 만에 해결해서 그냥 행정 조치 끝났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찮은 일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아니 귀찮은 일 하는 게 내일이니까 선교사를 도와드리게 이번 주에 이동철 선교사님하고 물어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 계속 이틀 동안 안 받더니 3일째 받아갖고는
뭐 카톡이 잘 안 되지만 조 목사님 들려요? 안 들려요? 듣기나 안 듣기나 막 그러다가 몇 번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통화가 됐더니 사람이 다 죽어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플로리다에서 차 3대를 두 대는 몰고 운전사 1명 데리고 와서 온두라스 사람하고 그 뒤에다 차 한 대를 붙여갖고 트레일러에다 붙여갖고 2명이서 3대를 끌고 플로리다에서 떠난 지가 일주일 전인데 과테말라 국경을 이틀 만에 넘고 멕시코를 지나서 3일째 과테말라를 딱 들어왔는데 일주일 전에 과테말라 전체에 지금 데모가 벌어져가지고 길마다 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전 국민이 데모를 벌여서 뭔지는 저도 모르는데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폭력적이 그렇지만 온 나라마다 데모하다가 나와갖고 하이웨이마다 길마다 다 막아갖고 지금 일주일 동안 100km를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텔에서 자니까 호텔에 차를 세울 수가 있어야지. 수만 대가 지금 일주일째 하루에 20km씩 움직여서 일주일째 지금 100km를 내려왔는데 차를 뺐다가 어떻게 다시 집어넣어 거기 누가 비켜주겠냐 말이에요. 그 몇만 대가. 그래서 일주일째 앞차만 보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고 있대. 막 움직이면 또 차 안에서 5일째 자고 있대. 아이고 더럽겠네 냄새나고. 어떻게 호텔 애들 좀 대봐야 돼. 아니 호텔도 잘 보이지도 않지만 호텔에서 거의 이 상태가 마비되니까 문 닫고 문이 열지도 않고 어떻게 해볼 줄이 없는데 자기가 막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세상에 이런 곳에 해본 적 없어요. 사람이 진짜 맛이 갔어요. 제가 그거를 30년 넘게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선교위원장이라도 그거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알았습니다. 네,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 미안해요. 내가 뭐 도와드릴 방법 기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게 그러고서 이제 그날 좀 이따 우리 가족이 기도할 시간 돼서 야 온두라스 이동석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서 뭐 어떡하긴 기도해야지. 이게 설교의 2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늘에 있는 일을 얘기하신 우리가 알아듣는다 보다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시기를 더 원하시고 그걸 더 기뻐하시지만 그게 더 좋고 유익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하늘의 일을 제대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 땅의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많고 역겨운 일,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터지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사고 터지는 문제들도 해결하기 힘든데 뭐 하늘의 일까지 지금 쳐다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일을 지금 얘기하시자는 거야. 그러면 땅의 일이라도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좀 상승합시다. 영적으로 좀 개발됩시다. 너무 영적인 일을 못 알아듣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너무 말씀을 몰라. 말씀으로 뭘 설명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그건 내 잘못이라고. 아멘 안 하는 분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내내가 구구단도 모르면 선생님 잘못이에요? 학교 잘못이에요? 문교부 잘못이에요? 지 잘못이야. 3학년 때 모르는 거는 괜찮아서 구구단. 6학년 때도 모르면 꽝이죠 그건요. 자기 잘못이지. 아멘. 여러분 성경 내가 신앙생활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들 성경 10독을 해야 돼. 아니 또 아멘의 사모님 한 번만. 성경 10독을 해야 돼. 10독. 지금 파라과이 아이들 성경 통독에 들어갔어요. 제가 성경 통독하는 방법을 지금 이메일로 쫙 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올 제가 갔을 때까지 성경 쓰기를 시키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요 권사님 중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성경 쓰기 하면 보통 3년에서 4년 걸리고 그 다음에 팔이 다 신경통이 걸려서 찜 맞으러 달려요. 성경 다 써보세요 여러분. 팔이 마비돼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직장도 안 나가고 애들도 다 커서 가사일이 별로 없어서 집에서 은퇴하고 노는 분이 3년 걸려요. 근데 학교 다니고 막 쓰레기 주스러 엄마랑 같이 가서 밤에 쓰레기 줍고 오는 애들 보고 성경을 쓰라 그러니까 12명이 한 명도 뭐 제대로 쓴 사람이 없어서 속상해하시게 성교사님 말이 되는 걸 시키라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맨날 막 살다시피 했는데 걔네들이 언제 성경을 쓰냐면 숙제 안 하냐고 그러면 학교 숙제는 안 하냐고 다
1년에 한 3독 시키면 열심히 있는 애는 2독하고 헐렁헐렁해도 한 독은 합니다. 10년만 지나면 10독. 열심히 있는 애들 3, 4년이나 하고. 여러분 2024년도에 성경 1독 이상 읽겠다. 이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1독 정도 하는 나를 겨.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금방 어느 날 싶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60이 다 돼서 60이 넘어서 교회를 가셨는데 하나도 설교를 못 알아들어서 아이고 막 맨날 졸다 가시다는데 못 살겠다 이거 못 알아듣고 그래서 장인어른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성경이십니다. 진짜 그렇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지 그러더니 그렇게 읽으신 게 지금 100독을 하셨어요. 반쯤 성경을 외우셨어요. 반쯤. 거의 안 보고 성경을 읽는데 다른 사람 읽는데 자기는 그냥 거의 안 보고요. 거의 외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못 다니고 성경 100독하니까 성경을 반쯤 외웠어요. 제가 창피해서 그 앞에 못 앉아요. 목사라는 인간이 난 100절도 못 내는 것 같으니까. 땅의 일이라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넘기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땅의 일입니다. 그 주님이 설명하실 때 그걸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내가 하자. 우선은 성경을 보자. 또 기도하는 습관. 전도까지 하는 거. 더 바랄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성경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다.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너무 큰 분이니까 여러분 왜 코끼리를 더듬을 때 한 사람은 다리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 그러고 꼬리 만져본 사람은 뱀 같다 그러고 코 만진 사람은 또 뭐 같다 그러고 몸통을 이렇게 만지면 옆에서 만지면 벽이라 그러고 왜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를 안 몰아서 개 같다 그러는 사람 없어요. 딱 만져보면 고양이라고 알아요. 눈을 감아도 장님이 눈을 감아도 고양이를 만지면 고양이인 줄 안다고 고양이를 만지면서 개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새를 만지면서 닭이라고 안 그래요. 권사님네 앵무새를 줬더니 이거 만지더니 닭이네 그런 사람 없어. 이거 물면 어떻게 이거 닭 물지 왜? 닭은 안 무는데 새는 물거든. 근데 코끼리는 왜 이상한 소리를 하죠? 첫 번째 장님이니까 맞아요. 근데 못 봐도 작은 동물을 갖다 주면 대충 만지면 감이 나와. 이게 견적이 나온다. 고양이구나 강아지구나 만져보면 알잖아요. 근데 너무 크니까 한 번에 다 자기 손에 품에 넣고 이거를 감지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큰 대상을 만날수록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훌륭하니까 여러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엇갈리는 거야. 큰 사람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큰 인물은 그렇다고. 처칠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여러분. 레이건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100년쯤 지나니까 50년쯤 지나니까 영국의 제일 위대한 수장이나 미국의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몇십 년 지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을 피규어라하기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물건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 어떤 대상 큰 걸 만져도 우리가 너무 커서 가늠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적용한다면 정말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이 크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그분 앞에 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감지할 수 없는 너무나 우리 수준을 넘어가신 큰 분이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아멘. 근데요 인간은 자꾸요 장님이 눈이 발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하죠? 귀만 발달해요? 냄새도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여러분 눈이 딱 닫혀서 장님이 되는 순간 눈이 보이지 못하여 감각이 안 되는 대신
바로 다른 감각기관들이 더 발달하기 시작해서 코도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예민해지고 냄새를 잘 맡고 소리도 얼마나 작고 손의 감촉도 그래서 장님들이 주로 안마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몸을 만져보면 막 어디가 아픈지 다 손가락에 다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감각기관들이 더 발달해버려요. 보통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고 훨씬 더 정확해진다. 그런데 눈을 감았어도 자기는 더듬어 보면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님이 더듬어서 가지 냄새 맡고 갑니까? 이쪽이 부엌이야 그러고 가요? 이렇게 더듬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은 손이 눈이야. 근데 코끼리를 만지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눈에서 아닙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손 감각이 예민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작았다면요, 딱 만져보고 무슨 종 고양이야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들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이래요. 제가 당신 얼굴 좀 한번 만져봤는데 아니 왜 내 얼굴을 만져요?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고 그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아이고 막 남편이 만지려고 했는데도 도망가니 저희 문제가 심각하네. 아니 우리 이런 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장님이 정말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면 한 번만 만져봐도 돼. 그럼 이제 그쪽에서 아니 나를 만져보면 자기가 볼 수 있나? 아니 만지면 저를 볼 수 있으신가요? 전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손가락으로 봐요. 희한해요. 그런데 코끼리를 갖다 주니까 제가 계속 합니다. 코끼리가 왜? 감각을 못해서 아니면 너무 그 대상이 자기의 감각할 수 있는 차원보다 훨씬 너무 커버려요. 그런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감각을 하는 사람도 예전에 눈을 떴던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병이 돼서 시신경을 다쳐서 장님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장님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더니요, 수술을 해갖고 수술 안 된다는데 몇십 년 만에 수술이 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수술해서 눈을 떼져버렸어. 이 사람이요, 보고 걸은 적이 없어갖고요, 오히려 더 자빠져요. 그냥 눈 감았을 때 잘 다녔던 사람이 이리로 다녀요. 동네 안내까지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게 거리 조정이 안 되는 거야. 막 뭐가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게 뇌로 들어갔을 때 이 뇌가 헷갈려갖고 막 가까운 게 멀리 보이고 멀리 있는 게 가까운 줄 알고 그래서 막 아무데나 부딪히고 눈이 보이는데 들이받고 장님일 때는 그 동네 안내를 했어요. 사람들 내가 여기는 무슨 건물이고 이 건물은 언제 지은 거고 동네 안내를 하던 가이드였어요. 눈 감은 장님이. 여러분 이렇게 희한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재미가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 크시다는 게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아멘.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보니까 이야 이게 가는이 잘 안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 어떤 실수를 범하면은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결론을 내요. 아니면 내가 배웠던 생각이나 내가 세상에서 늘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하고 재단을 해버려요. 이게 가장 성도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들이에요. 내가 뭐 여러 가지 경험했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고, 아멘. 은혜도 맛봤고, 하나님 도우시는 기적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동철 선교사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선교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무것도 없네. 과테말라 정부에 전화를 해서 항의할 수도 없고, 미국 대사관에 전화해가고 해병대를 보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최승환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사가 지금 라켓포가 떨어지는데 지금 있는데 국경에서 20마일에 여러분 그때 박격포가 30마일 날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사는 도시는요 헤즈볼라가 포격을 하기 때문에 몇십만 번의 박격포 라켓포가 떨어지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메시지 최승환 선교사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 시민들
시민권자야, 한국 시민권자야. 그 이유도 모르고 저 미국 시민권자야. 가족들도 다 얘 우리는 다 미국 시민이야.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또 박격포가 아직 안 떨어진다니까. 만약에 박격포가 떨어지고 헤즈볼라가 만약에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그 도시가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왜 밑으로 군대가 거의 다가 있으니까 지금 북쪽이란 말이에요. 반대편. 그러면 선교위원장으로 할 일은요,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하나님의 성에 미조리 스프링필드 총회에 연락해서 하나님의 성의 본부와 미국 대사관에서 최순남 성사님 가족 신변을 보호하는 일을 제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마니터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뉴스도 보지만 본인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마니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 말고도 수많은 선교사 가족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고, 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 죽는 건 신나는 일입니까? 아랍 사람들 맞아 죽는 건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 살육이 끝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하여튼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 엉뚱한 뭐 온두라스에 잘 있는 줄 알았더니 이동철 선생님이 일주일 하루에 20km 일주일 때 차에서 자면서, 그것도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차가 움직이면 자기도 빼야 되니까 그냥 이러고 기대고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기대고 자다가 또 저 움직이는 바에 아파. 하루에 20km씩 가고 있으니까 세상에 답답한 일이잖아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머전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어젯밤 밤새 지난 날에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 금방 안 받아도 한참 만에 연결이 됐더니, 아이고 목사님 근데 벌써 목소리가 어제랑 달라. 상당히 힘이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길 뚫렸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어제 너무 힘들어갖고 또 경찰이 바리케이트가 아무도 못 지나가게 해서 차를 남아가지고 쭉 섰는데 자기가 갔대요. 차를 세워놓고 어차피 못 가니까 가서 그럴 때, Sir, 나는 온두라스에서 온 선교사인데 지금 플로리다에서 8일 전에 떠나갖고 과테말라 국경 넘은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 이 가는 데마다 길을 막아놓고 사람을 못 가게 하니까 지금 내가 과테말라 일주일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나는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좀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일주일 동안은 왜 못했죠? 아무도 안 보내주니까 당연히 자기도 안 보내줬죠. 근데 그날은 왜 갑자기 가서 그 말을 했죠? 빡쳐서 기도하니까 용기가 나서. 물론 빡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주일 자기가 아니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있나? 나 온두라스 가야 된다고 지금. 갑자기 경찰 책임자가 야길 열어라 다 비키라고. 당신만 봐라. 저 차도 내 차라고 묻자도 세대가 지금 빠져나서. 근데 왜 지금 뭐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가는데 또 브릿지가 끊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브릿지 끊어진 강을 돌아서 지금 산길로 돌아가는데 이 산길이 만만치 않아서 차를 한 대 끌고 가야 되니까 지금 너무나 조심해 가느라고 지금 정신이 나니까 나중에 얘기해. 조 목사님 지금 정신 차리고 하는데 골짜기로 물어들었으니까 빨리 끊어져. 그래서 알았다고 하여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 달리고 있습니다. That's all I need to hear.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일도 몰라, 땅의 일도 설명해 주셔도 잘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신학교 교수도 잘 못 알아들었어. 목사도 잘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일을 설명해 주죠. 저도 목회 30년 가까이 해갔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아. 아멘 좀 하세요. 제 얘기를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요 영적인 걸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왜? 내가 무식해서 둔해서 머리가 멀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을 것 같아도 그분에 대해서 정말 요만큼 바늘끝만큼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도 현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워낙에 멀리 높이 계신 분이에요. 제가 모르게 그러면 좀 범위를 좁혀보시죠. 내 인생을 알겠어요? 천순영이가, 우리가 애칭으로 순영이가 자기가 된다니까 저는 그렇게 안 불러야지 자꾸 자기가 순영이가. 그래서 순영이가 전라도 김제에
1950몇 년에 태어나시고 언니가 몇 명 있고 오빠도 2명 있고 막내죠 막내. 아 밑에 동생도 있나? 여동생. 오늘날 JJ를 만나고 조셉 잔슨 두 딸 낳고 시집 보내고 손자 손녀 키우면서 독일도 가고 웨스트포인트 옆에도 가고 감리교회도 가고 장로교회도 가고 순복음도 갔다가 멀고 돌아서 원로비에 와서 그런데 하루하루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기쁘고 만족한 일보다 속상하고 힘들었던 일이 더 많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풀린 것보다 정말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더 많아요.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리고 속상한 일 생기고 싶어서 속상한 일 겪고 계세요. 뭐 나뿐만 아니라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멀쩡한 자식이 아프기도 하고 남편이 아프기도 하고 세상에 내 인생 요 조그만 나의 한 인생 남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아서 세상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내가 존재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요 조그만 그냥 소박하게 살려고 소박하게 유명하게 말고 뭐 재벌 말고 그냥 소박하게 그냥 내 가정이나 잘 돌보고 내 새끼들 잘 키우고 교회 와서 내 자리나 그냥 지키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려고 하는데 큰 욕심 안 부리고 이상한 무리한 짓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마음껏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것도 야무진 꿈이요. 왜 그렇게 인생에는 고난도 많이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고 조금만 평안해서 아유 좀 살만하다 그냥 그 말 하기가 무섭게 또 뭐가 또 닥쳐오고 이러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큰 분이라 피겨를 안 내는 것만큼이요. 나같이 평범하고 그냥 소박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의 인생도요. 사람의 일생이요. 굉장히 우주처럼 많은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도 온천하보다 더 커요. 예수님이 한 사람 영혼이